우리는 어제까지 이 박해자에서 사명자로, 사울에서 바울로 그 삶과 정체성이 변하게 된 사도의 이야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잠시 이 바울의 이야기가 스탑되고요, 베드로가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닌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지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문 9장 29절에 보면 개종한 이 바울을 괘씸하게 여겨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기에 힘썼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다소로 돌려보냈죠. 지금 바울은 주님의 섭리 아래서 이 사명자로서의 그 사역에 헌신되기를 준비하기 위해 잠시 역사의 뒤안길로 무대의 뒤쪽으로 자리를 옮겨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도하시는 이 복음의 사역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잠시 준비 기간에 두시고 이제는 베드로를 이끌어 가셔서 루다와 요빠에서 여전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2절을 보면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루다는 지리상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들의 도시입니다. 베드로는 이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방문했죠. 이 베드로의 방문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잠시 살펴봐야 이 루다와 요빠에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곳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기독교가 참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죠.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던 사건이 있었고요,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죽음의 위협으로 도망치고 또 절망하고 낙심하는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려움 가운데에도 박해 가운데에도 소망의 불씨를, 복음의 씨앗을 남겨두셨습니다. 8장에서 그래서 주님은 이 빌립 집사님의 전도 사역과 열매들을 이 사도행전을 잡아들어 읽는 독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빌립 집사님이 어떠했습니까?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면서도, 그 박해를 당하면서도 여러 도시에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죠? 사마리아 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지역을 휘어잡고 있던 그 무시무시한 마술사 시몬도 그 성령의 권능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집사님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해가지고 그에게 세례를 주므로 저 멀리 아프리카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8장 40절을 보니까 빌립 집사님의 선교 루트가 소개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소도라고 하는 도시로부터 가이사랴까지 여러 성을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이사랴는 잘 아시죠? 지중해 연안의 황제의 도시였고 세속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소도와 가이사랴까지 가는 그 선교 루트, 빌립 집사님의 선교 여행 중간에 어떤 성들이 있었느냐? 그게 바로 루다와 요빠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이미 오늘 베드로가 방문했던 지역들을 먼저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했을까요? 사마리아에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사역했던 것처럼,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할 때처럼 그 달려가는 마차를 붙잡아가지고 따라서 세울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그 복음의 풍성한 지식과 그 능력과 성령의 충만을 소유한 채 담대하게 그 루다와 요빠에서도 전도 사역을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결과로 오늘 루다의 애니야, 요빠의 다비다와 같은 신실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열매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씨앗이 뿌려진 그 밭들을 다니면서 우리 주님이 이런 일들을, 놀라운 열매들을 보여주시는구나, 자신도 그 일에 쓰임 받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의 제자, 주님의 몸된 교회는 결코 진공 상태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곳에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심지 않고 아무도 물을 주지 않는데 자라나는 나무, 열매 맺는 나무는 없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뿌려놓은 씨앗과 물을 주었던 그 토양에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영광스러운 열매가 결실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씨를 뿌리는 삶, 물을 주어서 자라나게 하고 꽃을 피워내는 복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그 길에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사도들처럼 박해가 있고 절망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해도 오늘 찬양처럼요, 다른 사람들은 어쩌든지 나는 주님의 용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간다면 그렇게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의 섬김과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새벽에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빌립 집사가 전도하면서 다녀간 그 길에 베드로가 또 가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그 치유의 역사를,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 땅에서 일어난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다시 그 성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동서남북으로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든 일에 영광 받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놀라운 일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이 모든 사도들, 제자들을 세우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당신의 사역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믿으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킨자님께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나를 이 뉴욕 땅에 부르신 그 부르심과 사명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씨를 뿌리는 겁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내서 복음의 꽃을 피우는 열매 맺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사역자들, 주님의 일꾼들 되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킨자님 교회에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루따로 갔을 때에 애니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8년간 병상에 누워있던 여인입니다. 이름이 참 반전이 있어요. 찬양하다, 노래하다, 칭찬하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그녀의 상황은 매우 절망적입니다. 중병에 걸려 있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녀에게 찾아갔을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깊이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나 심플하게, 그러나 매우나 강력한 선포가 그녀에게 전해집니다. 34절입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곧 일어나니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그녀에게 선포되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녀의 회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저는 모든 성도님들의 상황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어떤 어두움이, 어떤 어려움이, 어떤 중병이, 또 어떤 장애물들이 여러분을 그 죽음과 같은 무기력함으로 몰아넣고 절망으로 떨어뜨리고 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주님만이 아시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연약함에 처해 있든지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놀라운 선포,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신다. 이 능력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놀랍도록 응답되어지는 회복의 은혜, 승리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요바로 가볼까요? 여러분, 요바 하면 구약에 어떤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요나입니다. 주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는 다시스로 갔죠. 자기 마음대로 배를 타고 떠났던 그 항구가 바로 요바입니다. 이 요바에 어떤 인물이 일어납니까? 다비다입니다. 번역하면 도르가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합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주의 일에 헌신했습니다. 이 제자의 이 헌신을 통해서 구제도 받고 축복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낀 사람들이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인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슬픔으로 다가왔을까요? 요바와 루따는 약 13마일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사람들이 베드로가 루따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겠지요. 그곳에서 애니야를 회복시킨 치유의 역사 또한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모셔옵니다. 베드로는 한 걸음에 요바로 달려왔습니다. 아직 무덤에 넣지 않은 여인,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다비다의 시신이 있는 다락방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누가 함께 있었습니까? 39절에 보면 모든 과부가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울며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비다는 특별히 과부들을 위한 구제와 선행에 힘을 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1차적인 보호의 대상, 구제의 대상들 누구였습니까?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였죠. 이들은 주님이 특별하게 여기시는 긍휼의 1차 대상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입니까? 다비다 그녀도 이 요바성에서 요나는 주님께 불순종했는데 이 요바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또 다른 참 좋은 주님의 제자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 과부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비다의 다락방에서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 당시 그 지역의 영적인 분위기, 또 그 지역의 생활상을,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의 압제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박해를 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영혼과 육체가 전부 다 우겨쌈을 당해서 죽음 가운데 있는 그 7장에서 스데반 집사에게 일어난 그 박해가 여전히 8장 9장에 이르도록 정말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 현실은 녹록치 않은 영적인 어두움이 그 성 가운데, 그 다락방 가운데 투영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울고 있는 자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 사도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이 회당장의 딸에게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입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씀과 똑같은 단어를 지금 수제자가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쓰셨던 그 능력의 언어,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다비다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녀도 또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베드로가 손을 잡고 그 과부를 일으킬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경탄하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래버렸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 여인이 병고침을 받은 것도, 부활한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이 일을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을 고치는 사건, 죽은 사람을 고치는, 회복시키는, 부활시키는 그 사건에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알게 되고요, 주를 믿고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열매가 결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9장과 10장 이후에 이방인들이 구원 얻게 되는 일들이 정말 많아집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치유 사역, 부활의 사건은 이방인들의 구원 역사의 포문을 여는 아주 기념비적이고 상징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치유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 그의 입술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주께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의 레거시들을 사용하며 죽음과 무기력,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회복의 기쁨과 반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데, 오늘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치유와 회복을 여전히 선포할 수 있는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비록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처럼, 빌립 집사님처럼, 베드로처럼, 다비다처럼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을 위해 진력을 다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이 되면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 충성된 일꾼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충성된 주님의 용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를 통해 주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무기력과 절망, 어두움 가운데 놓여있는 나의 영혼에게도 선포하십시오.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과부야 일어나라. 내 영혼아, 주의 자녀야, 주의 백성아, 반석 위에 서라. 일어나 주님의 진리 안에 서라. 오늘 이 기도 시간에 나의 영혼을 향하여도 선포할 때에 우리의 잠들어 있는 신앙이, 우리의 무력했던 믿음이 다시 일어나 주님을 향해 분투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소유함으로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는 우리 킨즈하님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테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그리고 베드로 사도와 다비다,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통하여 나타난 복음의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으나 그 장애물보다, 그 어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비전과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확신하오니, 주여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도 충성하며 주님 원하시는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